샬롬,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열어가길 원합니다. 잠언 말씀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외워야 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복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증에 대해서, 돈 보증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참 돈이 너무너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초금리로, 저금리로 그 1, 2천만 원 정도 나라에서 대출을 중소기업을 통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하에서 대출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보증료를 한 20만 원 정도씩 내야 했습니다. 만약 대출을 못 갚으면은 한국신용보증재단에서 그 2천만 원에 대한 돈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20만 원씩 냈으면 100명이 모아놓으면 한 명 2천만 원에 대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알듯이 은행은 그냥 공짜로 절대로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증을 세워서 그 보증료를 받을 걸 두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못 갚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번 코로나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갈 줄을 몰랐습니다. 대출을 내고 또 여러 사람의 돈을 빌렸다가 장기화되니까 결국 폐업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돈 잘 버는 사장님이셨는데 순간 채무자로 빚에 눌려 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증을 세워서 대출을 계속 발생시키느냐, 아니면 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알고 폐업을 하느냐, 이 지혜로운 결정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보증을 세워서 대출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의 신용을 넘어서서 과도한 대출을 원하기 때문에 타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기 신용을 넘어서서 더 크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자기 신용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서 시작된 보증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가족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몇몇 사람의 가족까지 고통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죠. 또 인간은 연약하여
자신의 앞길도 스스로 알지 못하며 이 재난 당하였을 때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우리 앞가림을 할 수 없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앞일을 위하여 보증을 선다? 이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보증은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랑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보증은 내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한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보다는 아예 빌려주는 거죠. 돈 주고 그냥 못 받을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보증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로 우리가 보증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말만이 아니라 내 인생과 가족이 얽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참된 보증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만이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보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확실한 보증인 거죠.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능력보다, 사람의 보증보다 하나님의 능력, 그 보증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환경과 이런 형편에 붙잡히지 말고 홍해를 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보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안타까운 마음의 보증을 만약에 줬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취소하라고 말합니다. 3절,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겸손한 자세요, 솔직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는 한이 있더라도 보증선 것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4절,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게 잠도 자지 말고 쉬지 않고 찾아가서 우리 보증 취소해 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여 응답받은 과부처럼 들어줄 때까지, 보증을 취소할 때까지 쉬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5절, 왜냐하면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미루면 안 됩니다. 보증에 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은 빨리 풀어야 합니다. 미룰수록 더 부담이 커지고 올무에 갇히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고요? 사냥꾼의 손에 잡힐 지경에 있는 노루와 같고 새가 그물에 걸려든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죽게 될 상황인데 가볍게 생각해서 이 보증을 미루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지 않으면은 사냥꾼의 손에 죽는 것처럼 내 인생과 내 가족이 망하게 될 지경이니 미루지 말고 보증을 빨리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스스로 자기를 수렁에 빠뜨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보증으로 인해서 보증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올무에 빠지셨고 그것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이 바로 보증이다라는 겁니다. 언약이란 히브리어로 베리트란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용어는 삶과 죽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죽겠다는 말입니다. 자기 한 말에 스스로 얽히고 잡히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사주겠다라고 약속하면 사주지 않으면 내 잘못이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보증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보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보증은 두려운 것입니다. 재산과 가족과 생명까지 파산할 위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살려면 가서 살살 빌어서라도 한숨도 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보증에서 벗어나라고 이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신 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한 보증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이 큰 사랑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증으로 또 성령님까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인정하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우리로 알게 하는 이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이것까지도 성령님을 통하여 보증하십니다. 우리 이 보증자 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보증을 서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돈에 있어서 이 삶의 어려운 현실, 그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헤어나오기 위하여 자기 한도를 넘어서서 보증을 돈을 대출하고 보증을 세워달라고 우리를 많이 시험 들게 합니다. 하나님, 많은 갈등이 생길 줄 알겠지만은 그것은 이 욕심에서 근거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고통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의 보증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서면 안 되는 하나님의 보증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증 쓰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의 보증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보증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견인의 보증, 성령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증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건 줄로 아오니 우리가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